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옛날 얘기요. 성경을 읽은 분들은 옛날 얘기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이 후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을 거다. 그런데 100살이 가까웠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나님께서 마나님의 몸종 여자를 통해서 후세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라의 몸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종으로 있던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니까 이게 안주인 노릇을 해놓은 거예요. 행사를 하니까 사라가 못 견디겠거든.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래서 하갈이 내쫓이지요. 하갈을 내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 아들도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는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적지 않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나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누라가 절대 안 된다고 그 아이 붙들고 안 내줄 거예요. 마나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생은 준비하다가 세월이 다 간다고 하죠.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유치원 준비, 사업 준비, 입시 준비, 고시 준비, 장례식 준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준비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창세기 22장 6절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준비물이 첫째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는 도중입니다. 준비의 중요성,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년이나 사막에서 준비를 했고 예수님도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준비된 선수에게 금메달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된 체력 단련입니다. 준비한 학생에게 합격의 영예를 갖게 되지요. 고된 입시 공부지요.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한 줄로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아무 이루지도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집을 질 적에도 준비가 있어야 되죠. 밥을 질 적에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신앙주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대통령 되는 법이 없죠. 본인들이 다 준비 다 하고 완료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준비물은 첫째로 나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준비.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생각할 때에 하나가 덜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돌판 둘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돌판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새겨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윗은 돌 5개와 물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처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준비된 제사는 참된 제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오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각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반항이나 반문 없이 무조건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제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제물은 외형적이요 순종은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낙하지 않고 그 배에서 요나를 물속으로 던질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주워 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것은 즉각 실천에 옮겨야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칼을 벌쩍 들고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도 급해봐졌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외칩니다. 결심은 늦어도 실행은 빨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래가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 한 가지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누가 뭘 부탁을 하면 그날로 알아보고 되든 안 되든 나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준비를 다 해갖고 가는 거예요. 즉각 실천에 옮겼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각 실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Friend of God.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얼마나 중요한 타이틀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비정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무섭고 지독한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닌들 하나님께서 믿을 수가 있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한 얘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네가 임금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임금님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임금님 앞에 나갑니다. 사흘을 금식기도 하고 나갑니다. 임금님이 호를 내놓으니까 죽질 않았죠.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임금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하만을 교수형에 처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임금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이것은 실천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요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외치십니다. 억지로가 아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전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갑이 지나고 70, 80까지 가는 학생도 봤지만은 도중에 하차하는 학생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샤브샤브 집을 갔어요. 그 집 주인이 반갑게 저한테 달려오면서 목사님, 제가 동방여중 2학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나가요? 그래. 나간다고 그러고. 지금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여자 진짜 예수 믿는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계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환에게도 말 안 했고요. 아들 이삭에게도 말 안 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환들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터무니없는 하나님 요구도 항구무언이었습니다. 부인한테도 의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들 앞에서도 구차한 변명이 없었습니다. 도와준 사환들에게도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 별의 수와 같고 바다에 있는 모래알과 같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후손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명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의심 하나도 없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실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 군인에게 도움을 받아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하다가 정치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정치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도지사 되면은 보리밥은 안 먹을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치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희 나라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 목사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을 받은 후에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니까 나 공부시켜준 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제가 여기서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왜? 그 사람이 우리 시골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제 공부 끝나면 내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려 보내드릴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못 사는데 나 그냥 미국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그 미군의 약속이 우리 엄마하고 한 게 깨지기 때문에 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중국 사람하고 하든 일본 사람하고 하든 누구하고 하든 나는 한국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승낙한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에서 결혼할 때 그 양반이 버지니아에서 차 타고 미시간까지 와서 제 옆에서 베스트맨을 해주고 나는 대학원 졸업 맡은 후에 뭐 미련 없이 캘리포니아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오려고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당신 국제 결혼한 사람은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선교사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 사실이지요. 그때 국제 결혼한 사람 한국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았죠.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너 한국 돌아가서 네 가족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만나본 사람이 제임스 코넬슨이라고 하는 팀 선교사요. 나 한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나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요. 안식년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느냐 그래서 받았다 그러니까 두 말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배 타고 왔어요. 가족이 환영을 해주고 받아줬어요. 친구들이 받아주고 교회에서 받아주고 총회에서는 안 받아주더라. 침례교 총회에서 당신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지 내 총회에서 인정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받았으면 그래서 마누라하고도 의논 안 하고 아들하고도 의논 안 하고 사완하게도 의논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실천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리스버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전투 전야에 매우 침착하고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장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불투명한 기로의 시간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느 장교가 링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신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맡겼소. 하나님은 국가가 보존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신뢰만 있으면은 또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